우리 기도하시면서 주일 대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 주님 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립니다. 주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고 말씀이신 주님을 만나며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축복과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7절부터 15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아멘. 오늘은 약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이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1장, 2장, 3장 이렇게 진행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의 역사가 기록이 된 책, 이게 바로 사사기이죠. 그런데 사사들을 세우시면서 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 관한 평가를 하나님 내리시기를 그들은 자고로 교만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른 표현으로 애들로 표현하시기를 그들은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자기들은 스스로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 이후에 사사들을 세우시면서 그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교만함을 깨시기 위하여 끊임없이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저도 이제 요즘 특별히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이제 저도 제 스스로 저를 돌아보는 시기였습니다. 돌아보는데 스스로에 대해서 자만하고 있었나 아니면은 스스로를 가장 약한 자라고 하나님 앞에 여기고 있었나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내면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보니 굉장한 교만이 제 속에 살아 있었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참 교만합니다. 그런 교만함이 제 속에서 나를 움직이는 힘이 되었다는 것도 참 많이 느낍니다.
자기 잘난 멋에 산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교만함이 내 속에서 움직이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또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들의 교만함을 깨시는 일들을 끊임없이 하고 계십니다. 주변에 있는 이웃 나라들을 절대 하나님께서 정복시키질 아니하십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아주 펄펄 뛰게 움직이게 만드시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가장 중요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교만했는데 교만한 이스라엘을 깨우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계속해서 전쟁을 치르게 하고 그들에게 끌려가서 잡혀있게 하고 하는 일들을 반복적으로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스스로 교만하였지만 다른 나라의 종으로 끌려가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잘난 것의 결론을 다 경험하게 되는데 참 고통스러운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교만했던 이스라엘. 그런데 자기의 교만과 자기의 자부심, 자만심이 만든 결론은 결국엔 이방인들에게 끌려다니면서 그들의 종살이할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안에서 보실 때는 나는 교만한 사람인가를 한번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교만한 사람인가 혹은 나는 자존심이 센 사람인가도 아마 같은 말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고집불통일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실 때 특별히 약한 자를 들어서 사사를 세우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사사기를 지금 1장, 2장, 3장에서 3장을 읽었는데 앞에 있는 다른 사사들은요, 생각보다 훌륭한 일을 많이 한 사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에 관한 이야기들은 그렇게 많이 기록되질 않아요. 누구가 있었더라, 그가 무슨 일을 하였더라, 이렇게 정도 기록되고 나머지는 그렇게 크게 비중 있게 기록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이 내용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에훗이라고 하는 이 사사는요, 거의 3장, 사사기 3장의 전체를 다 차지할 정도로 참 많은 양을 하나님께서 기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왜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렇게 많은 비중을 두고 사사기에 기록을 하셨을까? 그래서 이 내용을 가만히 봤더니 그 내용 안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세상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교육적 의미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뭔가 깨달아 알고 배울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에 관해 이렇게 비중 있게 사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는 왼손잡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15절을 보면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왼손잡이 에훗이라.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을 보면 왼손잡이라고 한국말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를 봤더니 왼손잡이라는 말은 없고 오른손에 장애가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리타레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면서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이런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오른손으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결론은. 그렇기 때문에 왼손잡이가 될 수밖에 없는 사사, 이게 바로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입니다. 그런데 이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가 장애를 갖고, 다시 말해 오른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인데, 이 사람의 조상이 누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베냐민 자손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냐민이라고 하는 그 선조의 자손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베냐민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베는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야민, 뒤에 있는 야민, 이건 뭐냐면 오른손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 그럼 무슨 뜻이냐면 오른손의 아들, 다시 말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오른손은 그 당시 그랬거든요. 오른손이 강한 사람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왕권을 장악할 자, 모든 권리를 장악하는 사람, 이게 베냐민이에요, 이름이. 그러면 집안 대대로 베냐민 자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아주 오른손을 강하게 쓰고 모든 권력과 힘을 쥘 수 있는 자, 이런 집안 내의 흐름인데, 그 흐름에 완전 역행하는 사람이 태어난 거예요. 오른손의 장애를 가지고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사람이 태어난 겁니다. 이게 에훗이에요. 그래서 에훗은 왼손잡이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사람, 오른손이 그 집안 전체의 능력과 이름임에도 불구하고 오른손을 쓸 수 없는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약한 자로서의 이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에훗을 통하여서 많은 비중을 두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오늘 성경에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실 때, 사사를 세우실 때 교만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를 들어 쓰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약한 사람이 들어 쓰임 받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강한 사람이 무엇인가를 쥐고 있다고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하지만, 약한 자가 들어 쓰임 받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인들 중에서는 그런 약한 사람이 많이 이렇게 쓰임 받는 경우를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 농구 천재 디마니 스완슨이라고 하는 농구 천재라고 이름 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마니 스완슨이라는 사람은 흑인이었는데 이렇게 키가 아주 작습니다. 키가 135cm래요. 몸무게는 47kg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35cm라고 하면요, 아주 작은 키입니다. 그런데 작은 키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농구 선수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키가 큰 사람만이 농구 선수가 될 수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키 작은 사람은 농구 선수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머릿속, 우리들의 관념 속에서는 키가 작은 사람은 농구 선수는 할 수 없다, 이게 아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마니 스완슨이라는 이 친구는 어려서부터 열심히 학교에서 농구장을 같이 돌아다니면서 농구 좀 나 좀 시켜달라고, 친구들한테 나 농구 좀 한번 농구공 좀 만지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계속 옆에서 붙어서 농구공을 그렇게 만지도록 부탁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니까 친구들이 그 농구공을 줘주기도 하고, 또 농구공을 들고 막 돌아다니는 그 친구를 보고 놀리기도 하는 거예요. 야, 저렇게 조그만 애가 저렇게 농구공 하는 걸 보니까 진짜 웃긴다, 재밌다. 그런데 그런 친구들의 우스갯소리에도, 친구들의 놀림에도 이 친구는, 지만스는 흔들리지 않고 그 농구공을 계속 갖고 놀면서 놀았는데, 아니 같이 시합을 하고 같이 경기를 치르다 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잘한다는 것을 친구들이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 안에서, 그 학교 안에, 조그만 그 학교 안에서 이 지만슨이 농구부에 들어가게 되고, 그 실력이 입증받으면서 고등학교도 대학교도 농구로 가게 됩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생각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만슨이라고 하는 친구는 자기 키가 생각보다 그렇게 작은데 농구 선수를 하는 이중적인 그런 자기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진정 원하는 것을 주셨는데 다른 게 아니라 농구밖엔 자기는 생각이 안 난다고 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상황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마음에서 믿음으로 결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도 본인의 키가 작고 그 작은 키로서는 농구를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키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무엇을 주셨나, 내 마음에 무엇이 진정 내가 원하는 것인가를 볼 수 있는 그 눈을 주셨고, 또 그 믿음을 자기가 붙들어서 자기는 농구 이외에는 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농구를 좋아하고 농구공을 껴안고 잠을 자면서 결국엔 이 자기의 삶의 여정에 농구가 가장 큰 인생의 주인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약한 자였는데 농구를 하기에는 가장 말도 안 되는 신체 조건을 갖고 있었는데, 자기의 신체 조건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신체 조건을 뛰어넘는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화답하는 삶을 살았던 것, 이게 바로 지마니 스완슨이라고 하는 농구 선수의 결단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 자기가 잘하고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특별히 잘하는 것들에 대해서 비중을 두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하고 못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사사 에훗은 왼손잡이였습니다. 사람들도 에훗의 말을 비중 있게 듣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오른손 장애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지도자가 될 수 없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편견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에훗은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에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이 에훗은 사람들이 자기를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라고 말을 할 때 그 말을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부여하신 그 의미와 역사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사로 세우신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알고 그 믿음 하에서 에훗은 자기의 일을,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환경을 보지 않고 사람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었던 에훗의 결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왼손잡이 에훗을 그렇게 사용하여 쓰시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보면 강하고 장성한 자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약한 자들을 들어 쓰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야곱과 에서 중에서 사람들이 알고 있기로는 첫째 장자가 모든 재산을 물려받고 모든 그 집안의 역사를 물려받는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럼 첫째가 모든 것들을 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는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자기의 소명이 있고 또한 자기의 자산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첫째에게 기회를 주지를 않습니다. 성경은 당연하게 여겨졌던 첫째에게 유산을 물려주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둘째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죠.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의 이승복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1965년생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제 그 옛날에 1973년에 한국에서 이제 약사를 하고 계셨대요, 아버지가.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 마음에, 이 부모님 마음에, 야, 이거 한국 땅에서는 더 이상 미래가 없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마음을 고쳐먹고 이민을 갔는데 미국으로 이민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약사를 하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한국에서 약사를 하면 돈도 잘 벌고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더 큰 꿈을 위해서 미국을 간 거겠죠. 근데 미국을 가서 봤더니 한국에서 약사를 했다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 이민을 가서 정착을 한 이 가정이
약사였던 그 가정이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거기서 세탁소 일을 시작을 합니다. 세탁소에서 일하는 배달 일을 시작하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을 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좀처럼 나아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꿈을 꾸고 왔던 미국 생활이 점점점 이 아메리칸 드림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급속도로 가난해지고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서 금전의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도 아버지도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 너무 많은 시간을 노동에 자기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건사해서 키우는데, 아들이었던 이 이승복은 아버지가 항상 이야기하기를, 너는 이 미국 땅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때 미국 땅에서 너는 변호사나 혹은 의사가 됐으면 좋겠다. 내 소원을 좀 네가 좀 들어다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 이승복은 항상 그 말을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그 당시 무료로 하는 그 학원이 있었는데 YMCA에서 하는 무료 강습이 있었대요. 그 YMCA라는 곳을 가서 이제 이민자로서 무료로 이제 강습받는 것을 이제 해서 무료 강습을 받는데, 영어도 공부하고 뭐 다른 것도 공부하는데 그 중에 체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이승복 어린이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 체조가. 그래서 계속 체조 시간에 몇 시간을 더 시간을 내서 그 공부를 하고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아버지가 반대하고 있었어요. 아니, 넌 왜 이렇게 오래도록 YMCA에 있다가 늦게 들어오니? 그랬더니 이 아들이, 저 체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빠, 나 체조가 너무 좋아요. 그날 뭐 아버지가 난리가 나서 체조하지 말라고. 누가 너한테 체조를 하라 그랬냐고. 그 시간이 있으면 차라리 의사나 변호사가 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해야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아들이 자기가 너무너무 좋은 걸 꺾을 수가 없었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가 계속 YMCA를 가면서 아버지 몰래 계속해서 그 체조를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너무너무 체조를 잘하니까 선생님도 인정을 한 거예요. 야, 너는 체조로 크게 될 사람 같다. 그래서 이 체조를 잘하다 보니까 미국 안에 있는 미국에 있는 그 주에서 경기가 있었는데 그 경기에서 1등을 한 거예요. 체조로. 그러니까 엄마 아빠도 어쩔 수 없이 너는 체조로 나가야 되겠구나라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체조 선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가서 이제 체조를 계속 하게 됐는데, 근데 어느 날 18살이 됐던 그 해에, 이제 1983년이라고 합니다. 학교에서 열심히 체조 운동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뜀틀을 하러 탁 뛰어 올라가는데, 뜀틀에서 탁 튀어 올라가서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 너무 높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올 때 방향을 잘못 잡은 걸로 인해서 떨어졌는데 턱관절이 바닥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뒤에 있는 그 경추가 나가게 돼요. 부서지게 됩니다. 그래서 경추 7, 8번이 부서지면서 그 순간 기절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사지마비의 판정을 받게 됩니다. 너무너무나 안타까운 사연이죠. 그래서 병원으로 실려가서 10개월 동안 재활치료를 받게 되는데, 그때 그 재활치료를 받으면서 맨 처음에 병원에 도착한 이후에 눈을 떴을 때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알기 시작합니다. 그 몸으로 막 뛰어다녔던 이 젊은 18살짜리 이 청년이 자기 손가락을 움직이는 훈련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손가락이 안 움직이니까 손가락을 움직이는 이제 훈련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극도로 예민해지면서 막 물건을 던지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 하고 하면서 별의별 일들을 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극도의 좌절의 시간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3개월간 치료하고 나서 이제는 자기는 인생을 더 이상 살 의미가 없다라고 하면서 극단적 선택도 많이 시도했다고 합니다. 10개월 정도의 집중 치료가 끝나고 나서 더 이상 병원에 있을 이유가 없어서 이제 집으로 옮기게 됩니다. 아직까지도 온몸은 사지, 마비 그 상태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10개월이 지나서 집에 와서 이제는 요양을 받게 됐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드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이상한 생각이 뭐냐면 현실을 받아들이자 이런 생각을 했대요. 지금까지는 계속 저항을 해왔던 것이죠. 현재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 저항하고 싫어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결국엔 극단적 선택까지 내릴 정도로 심각한 스트레스에 쌓여있던 이 이승복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때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현실을 받아들이면서부터 갑자기 마음속에 평온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답니다. 이렇게 평화로울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어릴 때부터 다녔던 그 교회에서 들었던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기 시작하더랍니다. 찬송가도 떠오르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때부터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기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의 지금 현재 이 모습, 현재 이 상태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그 이후에 나의 삶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무것도 모르겠으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마음이 평안하더래요. 사실은 마음이 평안할 리가 없죠. 나이가 18살밖에 안 된 아주 젊은 남자 아이인데 이 청소년인 남자아이의 미래는 이제는 끝났다고 볼 수 있는 완전한 절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완벽한 장애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순간 이 이승복 어린이 이 청년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리고 기도 이런 것들이 속에서 진심으로 울려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이승복 청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면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는 음성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새 일을 행하리라. 그런데 자기가 이성적으로 머리에서 생각을 해볼 때는 아무리 봐도 이성적으로 봤을 때 새 일을 할 게 없어요. 중증 장애인으로 좀 누워있는 자기에게 새로운 일이라 해봐야 자기 안에 있는 이야기예요. 자기 예상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그를 돌보던 그 간호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나이가 좀 지긋하신 여자분이신데 그 간호사가 퇴원 이후에도 자기 집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상황들을 병원에 보고도 하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요. 근데 그분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같이 나누다가 그분이 병원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다른 환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이 이승복 청년에게 했대요. 그러니까 누구누구가 입원해서 들어왔는데 참 어려운 일을 겪더라. 어떤 집은 어떻게 됐는데 어떻게 했더라. 어떤 집은 어떻게 했는데 그 집은 이제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해결할 기미가 안 보이더라. 그런데 자기 이야기 같은 이야기들을 이 간호사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됐을 때 갑자기 자기 안에서 불끈 솟아오르는 생각이 있었답니다.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힘들 때 내가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는데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내가 이만큼 괴롭고 고통스럽진 않았을 텐데 나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도울 일에 관해 하나님 내가 이 몸을 갖고 있지만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자기 마음 안에 무엇을 하여 도울 수 있을까를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 갑자기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아버지가 어려서부터 했던 이야기, 판사가 되거나 의사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 마음속에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의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기 시작합니다. 그 집중을 하고 열심히 했는데 어느 정도 몸이 이제 일으켜지기 시작해요. 하반신을 쓸 수 없지만 상반신 일부를 쓸 수 있고 팔을 움직일 수가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집중을 해서 의사가 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전신마비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을 학교에서 받아들이질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수십 수백 군데에 있는 학교들에게 다 원서를 냈다고 합니다.
내가 의사가 되려고 하니, 의학 공부를 하려고 하니 나를 좀 받아주십시오. 보냈다고 합니다. 그럴 때 결국엔 한 곳에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다른 곳은 다 떨어지고 안 됐는데 콜럼버스 보건 대학원에서 연락이 왔다고요. 콜럼버스 대학에서 연락이 와서 그 학교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정말 최선을 다하고 나중에는 2001년에는 다트머스 의학대학을 졸업합니다. 그리고 의사가 된 거죠. 그런 다음에 인턴 과정은 하버드 대학에서 인턴 과정을 하게 되고 하버드 대학 인턴 과정 수석으로 졸업하게 됩니다. 그 기나긴 의학 공부를 끝내고 나서 2005년 존스 홉킨스 대학 병원에 레지던트로 일을 하게 되고 현재까지 그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재활의학과 전문의로서 많은 장애를 갖고 있는, 또 사고로 인해서 돌아온 많은 사람들을 돕는 일에 지금도 의사로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됩니다. 자기의 현실을 인정하는 그 순간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간증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상태,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도 또 스스로 보기에도 도무지 무엇인가 할 수 없는 그 상태, 그런 상태에서 이 이승복 박사가 내린 결정은 자기의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이제부터 하나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안에서 내면에서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듣고 그 들은 음성이 그에게 실제가 되면서 그가 자기 인생을 구성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현실을 인정하고 결정하고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부정하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삶에 대해서 부정하고 부인하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나의 부족함과 부덕함과 잘못된 점들을 인정할 수 있는 그 결단의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그를 통하여 일하고 시작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왼손잡이 에웃은 다른 방식을 취하거나 오른손을 사용하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왼손잡이인 것을 인정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혹은 자기의 마음에 자기가 알고 있는 왼손잡이들이 갖고 있는 그 컴플렉스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세우셨다고 하는 그 믿음 하에 자기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내 인정과 내 결단이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먼저 자기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역사의 힘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는 역사의 힘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그 약한 자를 들어 쓰신다고 하는 중요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서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어떤 난관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되는 것이죠. 에웃은 그 역사를 이루면서 동시에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에웃은 자기 혼자 자기 인생을 경영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후에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 에웃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우리가 읽었는데 3장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20장 사사기 20장 15절하고 16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0장 15절하고 16절 말씀입니다. 예, 우리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우리가 두 번째 읽은 16절에 보니까 이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그랬어요. 왼손잡이들이 그전에는 밖으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른손을 중시하는 사회, 오른손만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 사회예요. 거기서 왼손잡이들이 나오는 경우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른손잡이 중심 사회에서 왼손잡이가 나오게 된 에웃의 역사가 후에 어떻게 돼요? 그 중에 700명은 다 왼손잡이더라. 전쟁을 치르는데 왼손잡이들은 낄 수가 없었는데 그 중에서 700명이 왼손잡이에요. 그런데 뭐라고까지 칭찬을 합니까? 우리 16절 말씀 읽어봤죠? 뭐라고 칭찬을 합니까? 물매로 그들이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더라. 그러니까 이 왼손잡이들이 물맷돌을 던지기 시작하면요, 정확하게 맞춘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강력한 군인이 되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오른손잡이들만 정확한 사수가 되고 정확한 군인이 될 줄 알았는데 왼손잡이들이 엄청난 역사를 이뤘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왼손잡이 에웃의 역사는 그래서 이스라엘 사사의 역사 중에서 나머지 사람들을 일으키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보다 훨씬 부족한 사람들을 일으키는 강력한 힘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수를 할 때, 교회를 다닐 때, 사수할 때 교회 나가기 싫지 않겠습니까? 사람들 눈도 싫고, 목사님 눈도 싫고, 전도사님 눈도 싫었습니다. 아무도 싫었어요. 그런데 누구만 바라봤냐면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이 있으시겠지라며 열심히 교회를 다녔고, 교회 신앙생활을 한 것 정도가 아니라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봉사했습니다.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예배당에서 자리를 피고 잠을 잤어요. 그리고 열심히 사찰 집사님처럼 일을 하고 교회에서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청년부 총무, 성가대 총무, 찬양단 총무, 아동부 교사, 아동부 소년부 총무. 그러니까 총무란 총무는 다 했어요. 열심히 일을 한 겁니다. 근데 열심히 일을 하면서 더 힘든 것은 사람들의 눈이었습니다. 야, 저 재수생이, 삼수생이, 사수생이 저러고 교회를 나오네. 공부는 어느 세월에. 뭐 별의별 이야기들이 다 들리겠죠. 근데 그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제가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막 마음이 서운하고 섭섭하고 그런 일들을 겪어요. 그러나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만 바라. 오로지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끝까지 나옵니다. 마지막엔 정말로 힘들었어요. 나오기 싫었어요. 교회 가는 게 그렇게까지 힘들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나옵니다. 누구만 바라본다?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주변 사람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봤어요. 그랬는데 그 이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신학대를 간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용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신학대를 가서 이제 감신대 생활을 하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사실이 뭐냐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재수를 하면요, 교회를 안 나와요. 아닙니다. 재수 정도가 아닙니다. 고3 정도 되면 교회 안 나와요. 고2 때부터 안 나오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고2, 고3 되면은 교회는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자기 필요에 따라서, 시험 보고 대학 가야 되는데 어디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이러면서 안 나왔었어요. 재수하면 당연히 안 나오는 거고, 삼수하면 나오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저는 사수생인데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계속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가 그 이후에 학교를 들어간 이후에, 신학교를 들어간 이후에 어떤 교회에 변화가 나타났냐면 청년부가 부흥을 했어요. 근데 누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냐면 재수 삼수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재수 삼수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왜냐? 자기들이 안 나올 이유가 없는 겁니다.
누군가가 선배 하나가 거기서 끝까지 교회를 붙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끝까지 그 자리를 갔더니 그 과정을 통과하고 지나갔더니 그 뒤에 오는 사람들은 그게 이유와 핑계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역사 끝에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청년 회장을 뽑는다고 할 때 남들은 다 바빠서 못한대요. 입시가 있어요. 뭐 어느 대학에 뭘 시험을 보러 가야 돼 뭐예요. 제가 그게 너무너무 속상했었어요. 아니 하나님 일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과 뜻과 그 인생이 정말 중요하지 않나. 나머지는 다 둘째 셋째 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각자 알아서 자기 할 일을 하십시오. 난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그 역사가 있은 이후에 여러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은 우선순위에서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느냐에 따라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집니다. 우리가 읽은 에웃 사사, 이 사사 에웃은요, 왼손잡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간 겁니다. 왼손잡이라 그래서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랬어요? 리터럴에 오른손이 장애를 갖고 있는 이 사람을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네가 뭘 할 줄 알고 네가 뭘 하겠냐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 듣고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내가 약한 거 압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 믿음으로 에웃이 끝까지 갔던 것처럼 그로 인해 나타난 결과는 뒤에 봤더니 사사기가 끝날 무렵에 700명의 왼손잡이들이 물맷돌에 하나의 오차가 없는 엄청난 군인으로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루어 갔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자고하고 나는 잘났고 괜찮고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자기 소견에 다 옳은 사람들,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이렇다라고 자기 결정이 확실한 사람들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자기가 약한 걸 알고 현실을 인정하는 사람, 자기의 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 나는 이렇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에게 오늘도 그 역사하신 그 힘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역사하는 힘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곧 이스라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자존심과 내 안에 있는 모든 의지와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오른손의 세계, 오른손이 인정받는 오른손만 정상이라는 세계 가운데서 왼손잡이 에웃의 엄청난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역사. 여러분 이걸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늘도 약한 자를 사용하시고 자기의 약함을 인정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인정하는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충만하신 계획하심과 역사하심이 나타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봉헌하여 드립니다. 나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이 현실서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관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시각에 움직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믿음 안에 움직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가난할 때 우리를 우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하나님 아버지, 예물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한량없는 은혜로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문제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축복과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 제목을 가지고 드린 영혼에게 안수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더욱더 신령한 채우심으로 경험하는 간증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있었던 서울남년의 서남성교회 영성 세미나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수요일까지는 우리 강서동 지방에서 요한웨슬레 회심 286주년 기념 그 집회가 하늘빛 교회에서 있습니다. 참석하실 분들은 개별적으로 참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광고 없으시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거룩하신 주,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어린 양 예수.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약함을 인정한 자를 통하여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나의 약함을 고백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더하거나 덜하게 하지 아니하며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려 이제는 주님께 사용함 받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마감동 축복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